선밀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목삼동 처음 와서 해치지 않아요라고 사용 설명서 읽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가해가 끝나갑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 그리고 연중 제34주간이고요. 오늘은 너희가 내 형제들이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굉장히 춥죠. 특히나 겨울은 정말 살벌하게 추운데 노숙자 한 명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얼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토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아,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이런 어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죽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뉴스 기사를 본 한 작가, 티모시 슈말츠라고 하는 작가가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저런 청동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딱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셔요? 노숙자가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얼어 죽은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딱 친절하게 땡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에 뭐가 하나 있죠? 뭐가 보이셔요? 커다란 못자국이 양쪽 발에 아주 크게 뚫려 있습니다. 사실 얼굴은 안 보이거든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작가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저 조형물을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길에서 얼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묵상을 담아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토론토 시에 얘기했어요. 토론토 시에다가 내가 만든 이 조형물을 그 불쌍한 노숙자분이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설치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조형물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토론토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저런 조형물이 떡하니 들어오면 아, 진짜로 토론토시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은 게 맞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될 거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묻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저 상황이 저 소식이 널리 퍼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토론토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됩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뉴욕에 있는 주교자 성당에 건의했어요. 제가 만든 이 노숙자 예서라고 하는 조형물을 성당 앞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약한 예수님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좋은 의도를 담아서 주교자 성당에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교자 성당에서도 돌아온 대답은 노였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도 노의 이유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납득이 잘 안 가고 좀 슬펐습니다. 성당의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데 성당의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상당히 슬픈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세 번째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연락을 넣으셨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건의하셨습니다. 교황님, 제가 만든 이 조형물이 교황청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기꺼이 저 조형물을 성베드로 광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시고 직접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저 일을 계기로 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도
저 노숙자일서라고 하는 조형물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저기 서소문성당, 서소문성지 거기도 가시면 노숙자일서라고 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이 처분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조형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우리가 너무 사랑의 실천에 소극적이었구나. 라는 자기 모습을 반성하게 됐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주변을 잘 둘러보면서 작고 약한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잘 보살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마음이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우리들 각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작고 약한 이들 안에 계시는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종말 교리의 내용이 오늘 복음의 비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멀리서 보시면 안 보이실까봐 또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땡겨 드릴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다시 세상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날이 바로 세상 종말의 순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착한 일 한 사람, 나쁜 일 한 사람 가리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육신과 영혼을 지닌 채로 부활해서 하느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이 종말 교리고요. 그렇게 부활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 앞에 서는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 사람은 내 뜻에 충실하게 살아와서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서 행복을 누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뜻에 충실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을 사람으로 구분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양과 염소라고 하는 표징으로 이야기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착한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근데 착하다고 하는 그 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이 진짜 게을러요. 그리고 움직이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 우리의 양들만 모아놓으면 진짜로 움직이기 귀찮아서 밥을 안 먹는 놈들이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자는 우리 안에 양과 염소를 함께 집어넣어서 같이 키웁니다. 그렇다면 염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댁이 대천에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흑염소를 2마리 키우셨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저를 막 이 뿔로 가까이 갔더니만 초등학생 때였는데, 국민학생 때였는데 이 뿔로 저를 들이받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씨 이건 뭐야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염소는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진짜로 파워 2예요, 2. 진짜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고 헤집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정말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런데 이 염소가 어떤 선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 염소를 양 중간중간에 집어넣어 놓으면 양들이 이 염소에 치여서라도, 이 염소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움직여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행렬을 하기도 하고, 이 염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겠다라고 하시는 건 어떤 뜻이냐?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는 저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타고 태어난 게 양이니까 너는 구원받은 거야. 타고 태어난 게 염소니까 너는 틀렸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비를 가리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시비를 가리느냐?
당신 뜻을 충실히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신다고 하십니다. 타고 태어난 품종이 양이라는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타고 태어난 품종이 염소라는 이유로 어떤 기회도 없이 멸망시키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양일지라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다른 양들이 먹을 풀까지 다 뺏어 먹고 그렇게 혼자만 디룩디룩 살이 찐 못된 양은 없애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부산스럽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염소라도 주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보살피고 이끄시는 도구로 쓰시도록 자기의 그런 단점마저도 봉헌하고 숙명한 염소라고 한다면 당신이 사랑으로 보살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양 사이, 염소와 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품종이 아니라 순명과 실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당신의 뜻에 충실히 살아가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실천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심판의 순간 주님의 오른쪽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 오른쪽에 서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그들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에서의 행복한 삶을 선포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은 머리에 물음표를 띠용 띄우면서 저렇게 물어볼 거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모셨나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사랑으로 섬겨드렸고 챙겨드렸나요? 라고 물어볼 거라고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드렸다. 또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너희가 내 형제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기억을 못해요. 보통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뉴스에서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대답은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저는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올 일도 아니고 이렇게 칭찬받고 대단한 취급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잘 구원받아야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시느냐?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곧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상대방의 슬픔을 곧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 내 도움 때문에 내 이 작은 행동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순수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인 작고 약한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들의 파멸을,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겠다고 하십니다. 아까 최후의 심판 그림에서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이거예요. 보면 어딘가로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는 악마들이 이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고 창으로 찌르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악마의 왕인 사탄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머릿속에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언제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저희가 언제 그런 착한 일을 했나요? 라고 자기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억울함의 표현입니다. 억울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는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놓고 오셨으면 저희가 그랬겠습니까? 당신이 주님인 줄 알고 그랬으면 우리가 벌 받는 게 안 억울한데 몰랐잖아요.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주인의 뜻을 모르는 종은 매를 적게 받는다면서요 라고 예수님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대단하고 엄청나고 무지막지한 도덕 윤리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느라, 나 자신의 안위와 우리 가족의 풍요와 그런 것들만 생각하느라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슬픔에 철저히 무관심했던 자기들의 차가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때 뒤늦게 가서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얘기해봐야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멸망하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책 잘 모를 텐데 노희경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세이 중에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제목도 내용도 센세이션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 오늘 복음에서 알아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잘못 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만 어기지 않으면 되지 뭐. 크게 드러나지 않은 잘못만 안 하면 적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만 안 가면 돼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심판은 둘 중 하나예요. 구원받아서 하느님이랑 살거나 구원 못 받아서 사탄이랑 살거나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누구는 말하실 거예요. 신부님, 연옥이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연옥은 천국에 갈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입니다. 가운데가 아니에요. 잠시 정화와 단련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 하느님 나라에 갈 분들이 가는 데가 연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또한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거케더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궁금증. 왜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기억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 이 조금은 무서운 복음 말씀을 떠올릴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규칙에 얽매여서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 뜻을 따르는 일에 중점을 두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목표이자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이 복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전례적으로 이제 한 주일 남았어요.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뚱맞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드릴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11개월이 어땠는지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두고 이제부터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